11월 7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금요일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의 모친이 소천하심으로 인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 장례에 참여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또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또 참석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며 치료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복받는 존재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채워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촬영을 거의 8시 반 정도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떠서 지금 완전히 얼굴에 딱 이렇게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이제 성전을 봉헌한 후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쭉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지금 솔로몬은 백성 앞에 선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단 위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 위에 서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 위한 것이죠. 바른 지도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께 무릎 꿇는 것이 더 현명하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14절 말씀과 18절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올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곧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매여있지 않으신 하나님, 하늘도 감당할 수 없고 땅의 성전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은 단지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성전 안에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성전을 축복을 받기 위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을 만든 것은 바로 그릇된 시도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이라는 자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이지 하나님 자체를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광활하신 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셔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 이국에서라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언약 백성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바로 여러 상황에 대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이웃에게 범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맹세할 때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뒤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 그때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조상들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통치하는 것으로서 죄를 돌이키고 돌아온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범죄했을 때가 아니라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이 하늘에라도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땅의 성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에 언약 백성들이 그 이름을 바라보며 구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장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 가운데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인데 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곳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에 바로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그러한 곳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